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 중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거룩으로 행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비난하고 보통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느냐? 기독교인의 독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당신들은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면 우리 생각에는 다 변화될 것 같아야 되고 우리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형식적인 태도를 갖느냐? 이런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의 위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전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 후자는 성도들이 거룩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으로 행해야 됩니다. 안과 밖이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주일과 평일의 나머지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의 삶이 똑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4장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는 중에 최우선적으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교회의 일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그 한 몸 속의 모든 지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봉사하는 것은 주의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며 은사자들을 주신 것은 교회 일을 돕도록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거룩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으로 행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으로 행해야 되는데 거룩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거룩으로 행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전의 이방인 시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보듯이 그들 방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지금 강하게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아주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전과 같이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똑같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이전이나 이제나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의 도시 안에는 예수를 믿은 이방인과 즉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여전히 불신인 이방인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저들이 행한 행동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단어가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입니다. 우리도 전과 같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과 같이 아마 동일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과 같이 우리 모두가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처럼 생각하거나 이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육신적인 삶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라. 이걸 버리라 그 말이죠. 개역 한글의 번역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허망한 것을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원래 뜻은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목적 없이 산다, 방향 없이 산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 허망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방향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른 채 살았던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거룩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생각이 허탄하여지고 허망한 상태, 이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 방향 없이 살던 모습들을 버리십시오. 목적 없이 사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빨리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허망한 생각, 허탄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며 말씀을 알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어진다. 이겁니다. 허망한 생각과 방향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가 못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혼돈스러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은 2000년 전 에베소에 거주하던 이방인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 허탄한 생각, 방향 없는 삶을 쫓음으로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요? 허망한 생각과 이방인들의 행동을 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이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결과가 19절에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악한 일을 임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모든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사치, 향락, 타락, 부정, 부패, 음욕, 음란 여기에 다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삶을 자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뉴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웬만한 유튜브에 아무 글이나 쳐서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화면에 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죠. 이게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정말 부끄러워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말초신경을 최대한도로 지금 자극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도 세상은 불신자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감각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그런 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전혀 없어졌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 불신자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생각과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벗지 않고서는 거룩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 3장 계속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대조하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본문은 또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또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예수님 때문에 가져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며 이전의 삶을 제발 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일 만에 물이 없어 원망하며 불평하며 조금 지나게 되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고 방황하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끝나는 그런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날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목적이 없이 살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생각과 그 행동으로 속이 텅 빈 것처럼 살아왔던 일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좁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허망한 데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그와 같은 허망한 일을 또 되풀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감각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또 감각 없이 무지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한 옛사람의 옷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행하는 삶이란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회개년도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새 회개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벗어야 할 육신의 옷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거룩으로 행하는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도가 거룩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새로운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대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달라야 될 삶의 구체적인 진술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미 성도들이 배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길이 거룩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무지함과 강팍함과 방탕함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바울로부터 들었고 복음의 전도자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그리스도로 대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다 라고 강조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바울은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지적인 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기초가 든든하고 뼈대가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세울 때는 감정이나 의지력에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삶의 적용을 먼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 그리스도를 이미 들었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면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냉과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룩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현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그러나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거룩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기 이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꼴이 거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지금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이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 30년이 되었든 초신자였든 어떻든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지.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우리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가깝게 했는지,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케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셨죠? 그럼 다르셔야 되잖아. 배웠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논리잖아요. 지금 너희가 왜 자꾸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변화는 어떤 도덕적인 강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모두는 거룩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십시오. 계속적으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말씀이 열려지는 곳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배우셔야 거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감격하여 그 동일한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주신 그 말씀을 거룩하게 행하는 실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 잘 못 배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되, 그것도 이 땅에서의 물에 빠져 죽은 나를 건진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 인생을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생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분 한 분만 정말 사랑한다면은 왜 안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배움의 기초가 된다면은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번만으로 배운 것을 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거룩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평생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거룩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는 종종 믿음 생활에서 지식보다는 열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하면 신앙생활이 견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은 맹목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여 바람 한번 불면 흔들립니다. 반대로 열정 없는 지식은 냉랭한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성도들은 교만해집니다. 지식과 열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도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신앙의 경력대로 행했던 봉사대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많아져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일이니까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도록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으로 행함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또 배웠다 한들 이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 자꾸 게을러지고 더뎌서 그래요.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배우십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배움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듣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한번 다시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만약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으로 행한다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바울은 22절에서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먼저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옛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죽이면 될 걸 왜 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벗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근거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은 참 성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또 죽이겠어요?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로 정죄함 받았던 우리 옛사람은 벌써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오래전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왜 옷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신앙생활은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주일에 오실 때 옷 갈아입고 오셨죠? 토요일에 입고 있던 옷 한 분도 안 입고 오셨죠? 저도 다 바꾸고 갔어요.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바꾸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새 옷을 입기 전엔 옛 것을, 어제 옷을 다 벗는 것입니다. 이래야 거룩으로 사는데 우린 다 어떻게 삽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반쯤 벗어버리고 여기에다 새 옷을 걸쳐 입으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다 청량리에서 없어진 사람처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은 반쯤 벗어버리고 요게 아까우니까 3분의 1쯤은 걸쳐버리고 요거 버리기가 너무나 아쉬우니까 대강 입은 상태에서 입다 보니까 꼴불견이죠. 그게 거룩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은요, 오늘날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종이나 사장님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말은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어요. 노예였던 자들은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그저 간신히 실오라기 하나 걸칠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는 다시 사탄의 종노릇함으로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어울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개무량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옷 아시잖아요. 그런 옷을 노예 같은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감히 그것을 사러 구경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감히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분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옷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와는 다르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을 이유가 하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또 갈아입는 옷은 누가 입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 됩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새로운 옷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새로운 옷은 여러분들이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좋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가,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좋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새 옷을 갈아입혀주기 위해서 매번 찾아가고 입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옛사람의 옷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진리 옷을 내가 갈아입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신분에 해당되는 옷을 안 입고 옛날 신분의 모습을 입고 다니십니까? 옷은 언제나 신분을 표시합니다.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죄수들은 반드시 죄수복을 입습니다. 한편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죄수도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민간복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한 번쯤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거잖아요. 군인들이 제대하기 전까지는 군인복을 입습니다. 제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복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형적인 복장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행정보다 내면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내용의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잘 보시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썩어져가는 구속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벗어버리라는 단어와 입으라는 단어, 대조입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요소를 갖추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옷을 먼저 갈아입되 그 옷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이 이 지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가치 있는 옷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옷만큼 뛰어난 옷이 없습니다. 이 옷만큼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만큼 가장 가치 있는 옷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면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옷이 아직도 내가 입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사람에게 나쁜 냄새도 피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이 산다는데 왜 거룩의 옷으로 안 입겠어요? 내가 살게 된다면 정말 이 옷을 갈아입고 교회도 살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내 한 사람이 진리와 의와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어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칭찬과 인정의 소리를 듣도록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이 옷을 갈아입지 않겠어요? 마땅히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명령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변화된 상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양을 위해서 교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교를 위해서 교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심령을 얻기 위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변화된 새로운 심령으로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 동안 거룩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마음 갖는 것과 말하는 것과 품위와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 바뀐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뿌리 뽑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으로 거룩과 의와 진리를 쫓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되 합당치 못한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땅한 바를 거룩으로 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